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 네. 자, 얼마 안 되니까요.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 하시셨죠? 자,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네, 여기서 이 말씀 참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고 정말 제가 기도하는 말씀이고 제 삶의 가치로 삼고 싶은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제 빌립보 교인에게 성도들에게 쓴 편지 내용인데요. 특별히 저의 관심을 끄는 것은 뭐냐면 이 고상한 지식이라는 이 단어였어요. 고상한 지식. 고상한 지식이 얼마나 고상한지 사도 바울이 그 이전에 자기의 삶에 갖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내가 잃어버려도 될 만큼, 내가 포기해도 될 만큼 가치가 있다. 그 가치가 얼마나 큰지 사도 바울이 이전에 누리고 경험했었던,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가치들이 심지어는 배설물과 같이 여길 정도로 여러분 좀 너무 극단적인 표현 아니에요? 그 배설물을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는 거는요, 뭐 죄 이런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유대인으로서 율법 교사로서 가말리알 문화의 그 교육받은 자로서 그리고 로마인으로서 그가 누릴 수 있는 모든 특권들이 있었죠. 그의 삶에서 당연히 받을 수 있는 특권, 누릴 수 있는 특권, 그리고 누려도 죄가 안 되는 특권. 그런데 이것들을 내가 포기할 만큼 더 좋은 무언가를 발견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 이 사도 바울이 원래 우리가 알고 있지만 예수가 이단인 줄 알고 예수를 핍박했던,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였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임하신 예수를 만나게 되죠. 그래서 예수를 만나게 되니까 이가 똑똑한 줄 알고 이가 정말 바른 판단력이 있는 줄 알았고, 그리고 자기가 올바로 생각한다고 생각했었는데 그것이 완전히 잘못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에 대한 표적이 뭐냐면 눈이 먹은 거였어요. 이 사도 바울은 자기가 누구보다도 잘 보고 멀리 보고 밝히 본다라고 생각했는데 실상은 어떤 존재였냐면 장님이었다는 거예요. 이 표적들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요 괘씸한 놈, 아이고 이놈 말이야, 교인들을 죽이고 말이야, 이거 아주 버르장머리가 없어, 너 한번 혼나봐라 해가지고요 이렇게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빛으로 임하셨을 때 사도 바울의 실상이 드러나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실 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의 실상들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의인인 것 같고 잘난 사람 같고 괜찮은 사람 같고 그리고 나는 아주 문제가 없는 사람 같은데 실상은 예수님께서 오시니까, 성령님께서 임하시니까 내가 장님이었고 내가 장애인이었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라는 거, 그리고 나는 되게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어떤 것으로요? 머리로가 아니라 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그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시는 일이 우리 가운데 좀 두려운 일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나의 실상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을 때는 그쵸? 안 씻어도 얼굴이 하얀지 검은지 잘 모르는데 후레쉬를 조명을 싹 받쳐보니까 어떻게 해요? 요즘 TV 화질이 좋아가지고 연예인들이 고심이 많다면서요. 예? 피부에 잡티가 다 보여가지고요 이 연예인들이요 이
피부가 안 좋은 게 그냥 드러나 버려. 옛날에는 그냥 적당히 그냥, 그죠? 적당히 그냥 이쁜 줄 알았는데, 어머나, 제가 잡티가 저렇게 많아? 이렇게, 그죠? 너무 화질이 좋은 TV 덕분에 다 드러나 버렸어.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때문에 우리의 실상이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정말 필요한 일이겠죠. 그죠? 우리가 고침이 필요한데, 우리는 회복이 필요한데, 우리는 씻어지는 게 필요한데 그냥 나는 괜찮아 라고 사는 것이 더 끔찍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영광과 능력과 하나님의 실제가 임했을 때 사울이 자기는 장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러고서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제자를 통해서 비로소 눈을 뜨게 됩니다. 그 육신의 눈만 뜨게 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눈이 열려져서 예수가, 자기가 핍박했던 예수가 진짜 나의 구원자, 진짜 내가 따라야 할 가치와 모범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요, 이 사도 바울은요, 자기의 모든 특권들을 내려놓을 만큼 너무나도 좋았나 봐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를 아는 지식이 너무 고상해서, 너무 좋아가지고 내가 그것을 더 알고 싶은 욕망 때문에, 갈망 때문에 내가 이전에 누리던 거 다 내려놓겠다. 심지어 특권도 다 내려놓겠다. 심지어 배설물과 같이 여기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기서 말하는 이 고상하다라는 단어, 고상한 거 좋아하세요? 고상한 거 좋으세요? 고상한 거 좋으시죠? 고상한 건 좋은 거잖아요. 이 고상하다라는 단어가 이제 헬라어로는요, 후페로초라는 단어, 후페로초 같은 단어 이렇게 쓰이는데요.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능가하다, 뛰어나다, 탁월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능가하다, 뛰어나다, 탁월하다. 뭐 영어로는 이제 뭐 surpass라는 단어를 쓰고 superior라는 단어를 쓰고 excellent 하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능가하고 뛰어나고 탁월한 지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뭐 어떤 영역에서든지 아니면 뭐 음식이라도요, 그동안 먹어봤던 수준이 아닌 다른 걸 먹어본 적 있으세요? 먹어보고 싶다. 내가 그동안 내가 먹었던 음식 수준이 이런 수준인데 완전히 다른 수준이야. 음식에 그런 수준이 있나요? 뭐라고요? 홍어가 맛있는 게 있으셨어요? 네. 음식 수준이. 아니면 여러분들이 뭐 원하시는 어떤 지식 있잖아요. 뭐 어떤 컴퓨터면 컴퓨터, 뭐 경제면 경제, 부동산이면 부동산, 뭐 주식이면 주식, 이런 수준의 지식들이 있는데 그 수준은 완전히 뛰어넘는 수준의 지식이 있어. 서페이스한 거, 후페라나초하다는 거야. 완전히 다른 차원이야. 그 전에 거는 그냥 와, 이거 내가 왜 이걸 붙잡고 있었어? 마치 그런 경험. 그런 경험인데요, 그 수준이 어떤 수준이냐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수준은 그 전에 있었던 수준이 배설물과 같은 수준이래. 너무 극단적이야, 표현이. 그 수준이 옛날에 자기가 이런 특권이나 모르는 것들이 좋잖아요, 나쁘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 아는 지식에 비하면 배설물과 같대. 사도 바울의 삶은 정말 그런 삶을 살았습니까? 정말 배설물과 같이 여길 수 있는 그 고상한 지식을 추구하는 삶을 살았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그는 복음을 전하고 고난받는 삶을 선택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을요, 물론 성자같이 보지만 사도 바울은 정말 아주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기 인생에서 정말 그 전에 누리고 경험했던 수준의 이상의 서페이스한 거,
후패나 좋아한 거, 아주 고상한 것들을 얻게 됐어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가치죠. 가치, 월스한 거. 정말 가치 있다. 내가 이것을 경험해 보니까 정말 이것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그 전의 것들이 정말 배설물과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과 인생이 그런 무엇인가 가치를 발견하는 인생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은 우리의 한정되어 있는 삶 속에서 한정되어 있는 시간과 자원과 힘을 우리가 발견한 가치에 소비하고 헌신하는 삶을 삽니다. 그렇죠? 점심 먹으러 갈 때 일부러 맛 없는 거 찾지 않잖아요. 점심 먹으러 갈 때 최고로 맛있는 거 찾으러 가시잖아요. 그렇죠? 직장인들, 그렇죠? 한 끼 점심 먹을 때 대충 먹습니까? 남자들은 대충 먹을 수 있지만 뭐 대충 먹어 그냥. 근데 대충 먹어. 근데 이제 직장인들 이게 힘들게 일하는데 야 먹는 거라도 좋게 먹자. 그래가지고 막 검색해가지고 말이죠. 막 이 근방에 5km 이내에 가장 맛있는 집을 골라서 가. 그죠? 하여튼 쌀국수 먹게 되면 쌀국수 제일 맛있는 집. 두 번째 맛있는 집 안 가잖아요. 첫 번째 맛있는 집 가잖아요. 삼겹살 맛있는 집 가면 첫 번째 맛있는 집 가잖아요. 중국집 가면 첫 번째 맛있는 집. 나름대로 우리가 그 가치들을 가지고 사용하죠. 우리의 돈을 들이고 우리의 시간을 들이고 우리의 것들을 그것에 헌신합니다. 소비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인생을 좀 정의 내릴 수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어떤 가치를 발견하는 일의 연속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치를 발견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이것에 대한 연관으로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왜냐하면 예배는 월십이라는 뜻인데 우리가 그 가치를 부여하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 좋은 날씨와 이 좋은 시간에 우리가 가치 있게 여기는 한 사람, 한 존재, 그 존재를 향해서 우리가 존중을 표하고 사랑을 드리고 감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게 월십이에요. 그 발견했던 가치에 대해서 합당한 반응을 하는 것이 월십입니다. 경배입니다. 예배예요. 눈도장 찍은 거 아니고요. 하나님은 눈도장에 관심 없으시죠? 그래도 왔다 갔구나. 그래. 이런 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정말 나에게 합당한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지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 가치를 발견하는 것은 예배와 연관되는데 제가 이 가치를 발견하는 삶이 이것이 삶이라고 인생이라고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예배는 곧 삶이고 삶은 곧 예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도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의 삶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있어요. 예배는 발견되어진 참된 가치 합당한 애정과 헌신을 드리는 것인데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애정과 관심과 헌신과 돈과 에너지가 어딘가로는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일주일 동안 아니면 우리가 하루를 살 때 우리가 무언가 돈을 쓰고 마음을 쓰고 생각을 하고 나름대로 그것을 위해서 일을 해요. 그 애정과 관심과 헌신과 에너지와 돈이 들어가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진짜 삶으로 예배하고 있는 대상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로마서에서 너는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영적 예배다라고 하라고 했어요. 우리는 지금 여기서 주일날 10시에 육체와 신체를 가지고 드리는 예배를 하지만 더 높은 차원의 영적 예배라는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 가치와 영광을 드리고 애정과 헌신을 드리는 삶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드리는 영적 예배예요. 우리의 애정과 헌신들이 향하는 그 장소, 그 대상, 그 목적지가 궁극적으로 우리가 예배하고 숭배하는 대상인 것입니다. 예배는 여러분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배는 참 어렸을 때는 좀 제가 모태신앙으로 자랐는데 좀 그런 생각이 많았던 것 같아요. 예배는 꼭 드려야 된다. 그런데 그러니까 좀 의무감이 좀 많았어요. 하나님께 그래도 인사는 해야지 약간 이런 식.
그래도 주일날 눈도장은 찍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도 제 삶은 살아가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그래도 나가야 되는 시간. 뭐 그게 나쁜 것은 아니었지만 진짜 예배의 본질이라고는 할 수가 없겠죠. 예배는 우리가 받은 명령이기도 하지만 그리고 당연하고 너무나 자연스러운 반응이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라 포션 지나가면서 제사를 봤죠. 5가지 제사를 좀 봤었는데요. 그 중에서 의무 제사들이 있고 자원하는 제사가 있어요. 속죄 제사, 속건 제사 같은 건 꼭 해야 돼. 우리 죄값을 지불해야 돼. 그렇지만 화목제와 같은 것들은 뭐예요? 자원하는 제사, 자원하는 제사.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제사. 그런데 참 특이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화목제물 대신, 우리의 제물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음을 당하신 그 예수님의 사건에 대해서 주로 표현할 때 무엇을 얘기하냐면 속죄제물이라는 말보다 화목제물이라는 말을 더 많이 표현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는 속죄제물이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얘기할 때 많은 부분에서 화목제물 대신, 화목제 대신 예수님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가실 때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셔서 가시기도 했지만 자원해서 갔다는 것을 우리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사람들과의 관계의 화목과 화평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역할을 부여받냐면 화목케 하는 직분을 부여받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화목케 하는 직분, 그렇죠?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이고 임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만 봐도요, 의무 제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자원하는 제사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질문은 그것입니다. 우리가 발견하고 있는 가치가 무엇인가? 우리가 발견하고 있는 가치. 가치라는 것은 명령으로 이상의 것이죠? 그죠? 가치라는 것은 명령 이상의 거예요. 속죄제물과 속건제물은 명령하는 건데 화목제물은 명령 이상의 거예요. 내가 더 큰 친밀함과 화평을 위해서 드리는 제사예요. 여러분, 제가 킹덤 컬처를 가르치는데 왜 문화를 얘기하냐면 문화는 명령과 규례를 더 지나쳐가기 때문에 그래요. 명령과 규례는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해요. 그런데 명령과 규례는 그것으로만 끝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많은 부분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11조를 가르치고 명령할 수 있어요. 야, 돈을 받으면 반드시 10분의 1을 떼어야 돼. 하나님께 드려야 돼. 안 그러면 도둑이야. 이렇게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르칠 수 없는 영역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내가 자원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과 헌물이에요. 이것은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과 사람들이 보고 배울 수 있는 것인데 만약에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자원하고 헌신하는 삶을 보게 된다면 그 가치를 발견하게 된다면 그 가치는요, 세대 가운데 이어집니다. 여러분, 제가 킹덤 컬처 가르칠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30년, 40년, 50년 지나면 다 안 계실 분들이에요.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안 계시는데요, 여러분들이 살았던 삶의 문화는요 남아있을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요 언젠가 떠나야 돼요. 어디요? 하늘 본향으로 떠나야 돼. 그런데 우리가 이 공간에서 말했던 분위기, 다른 사람들에게 관계에 있었던 그 방식들, 말투들, 다른 사람이 힘들거나 어려울 때 우리가 했었던 반응들, 그것들은요 우리 아이들이 지금 다 보고 배우고 있어요. 그러면 그대로 하겠죠. 이해하시죠? 여러분, 명령은요 지구 끝까지 못 갑니다. 문화는 지구 끝까지 가요. 아마 저 밀림에서도요 K 문화가 들어갈 수 있어요.
문화기 때문에 들어가요. 우리가 북한 사람들 만나기 어려운데 북한하고 축구하면 오잖아요. 축구를 하면 오는 거야. 스포츠니까, 문화니까. 네? 우리가 인도나 다른 세계 사람들을요, 예수라고 얘기를 할 수 없을 수도 있어. 그런데 예수에 대한 음악을 우리는 들려줄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문화가 왜 중요하냐면 문화 자체가 복음은 아니지만 문화는 세상 끝까지 갈 수 있는 수단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 문화를 얘기하는 것은 가치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하는 것입니다. 가치. 여러분, 문화라는 것은 명령이 아니잖아요. 이런 음악해, 저런 음악해, 뭐 이렇게 그림 그려, 이렇게 이런 게 문화 아니잖아요. 문화는 뭔가 자기가 발견하는 그 창의성들, 그 감동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가치를 표현하는 거예요. 자원에서. 그런데 그게 지구 끝까지 간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 발견하고 있는 이 가치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우리의 삶에는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발견하고 있는 그런 가치는 무엇입니까? 뭐 건강이라든가, 뭐 애정이라든가, 부유함이라든가, 명성이라든가, 뭐 재미와 흥분, 어떤 관계, 우리 나름대로 발견하는 가치가 있겠죠. 우리가 발견하고 있는 가치가 무엇인지 우리는 주목하고 우리는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토라 포션을 통해서 그동안 보았던 말씀들은 뭐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한 언약을 기억하셔서 이 이스라엘은 한 나라, 한 국가를 애굽이라는 강대국에서 끄집어내신 이야기를 보았어요. 그렇죠? 끄집어내셔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이들을 약속의 땅으로 가게 하시는데, 특별히 이 애굽을 나와서 했던 일은 뭐였냐면 성막을 짓는 일이었죠. 기억나시죠? 네, 성소를 짓는 일이었어요. 그 일은 무엇입니까? 친히 하나님이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실제로 그들 가운데 머무시기 위한 성소와 성막을 짓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소와 성막을 짓게 하신 다음에 뭐예요? 이제 제사장의 직분과 임무를 말씀해 주시면서 제사를 말씀해 주시죠. 제사를 말씀해 주시면서 그 진영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해야 되는지에 대한 관계를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말씀해 주고 계세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전반적인 일들을 말씀해 주세요. 이번 주 토라 포션은 이제 임신한 여인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임신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까지도 해주세요. 먹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해주세요. 이것을 먹어라, 이것을 먹지 말아라 라는 말씀을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어제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어제 말씀이 있는데요. 레위기서 11장 4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레위기 11장 45절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어제 우리 묵상집의 말씀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성막을 짓게 하시고 제사장을 말씀하시고 제사를 말씀하시고 구별해야 할 것, 먹을 것 먹지 말아야 될 것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부분들을 말씀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한다. 그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가 좀 의문이 될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 이미 이들의 하나님 아니신가? 그렇죠? 하나님이 이들의 하나님이 아니신가? 라고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과의 본격적인 관계와 만남들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들이 출애굽됐던 거는요, 이들이 기도를 열심히 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저 정말 힘들어요. 이 애굽 백성들 우리를 못 살게 굴어요. 정말 우리 좀 구해 주세요. 기도 소리를 들었지만 그 기도 덕분에 출애굽한 거는 아닙니다. 이들이 출애굽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출애굽기 2장 24절에 말씀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구원하신 게 아니라 이들의 선조죠, 선조, 육신의 선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들과 했었던 약속 때문에 이들을 건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출애굽된 거는 대해서 이들이 한 거는 거의 아무것도 없어. 그냥 아우 힘들어요, 고통 소리만 냈을 뿐이야. 한마디로 말하면 이들에게 출애굽하게 하셨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조상 잘 만난 덕분에, 그죠? 아유 진짜 줄 잘 쓴 덕분에, 진짜 금수저 덕분에, 금수저인 덕분에 진짜 애굽을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조상 덕은 끝났고 너희들이 해야 될 몫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한 약속은 내가 이제 지켰다. 내가 더 이상 할 의무가 없어. 내가 그 언약을 기억해서 너희를 끄집어냈어. 세상에 그런 국가로서 하나님의 이적을 본 사례는 한 국가도 없어. 난 충분히 그 언약을 이행했어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 나 이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니야, 너의 하나님 되고 싶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제 뭐 우리 모태신앙에 있는 분들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신앙의 1세대의 분들도 계시고, 이제 모태신앙은 또 모태신앙의 장점, 단점이 있고 또 1세대들은 또 장점, 단점이 있어요. 이 모태신앙의 단점은 뭐냐면 이 신앙의 유업이 있는데 그 유업만 믿고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거야. 약간 제가 그럴 수 있었어요. 그냥 그 덕분으로 그냥 인생이 그냥 잘 됐어. 그냥 목사님이 저를 그렇게 부러워했어. 나는 대학원 갈 때 학비를 벌려고 삼성을 가가지고 일을 하는데 너는 학비를 전혀 내지도 않구나. 너는 아빠 엄마로 해서 기도도 안 하는구나. 속도 안 세게지? 당연히 안 세게지. 내가 세게지. 세기면 내가 세겠지. 뭐 엄마 아빠가 세게나? 목사님은 가족들을 기도하고 있고 돈을 벌어야 되고 헤쳐나갈 도전도 너무 많고. 우리 신앙 1세대들이 그렇지 않아요? 그죠? 그러시죠? 이거는 뭐 감당해야 될 거 너무 많아. 억울하다. 김성철 목사는 저렇게 잘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드냐. 근데요, 이 모태신앙도 위험이 있어. 이 모태신앙 위험은 부모 믿고 있다가 그냥 다 날라버리는 거야.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신앙도 날라버리고요, 재산도 날라가 버려. 저희 모교에 그런 분이 있었어요. 정말 안타깝게도 모교회 다녔던 교회에 궁백교회가 세워졌던 그 권사님이 되는 가정이 있었는데 권사님 자녀들이 있었는데 진짜 부유해졌어요. 분당 막 개발되면서 막 땅값도 엄청 많이 받으시고 보상도 받으시고 엄청 부유해지고 신앙의 유업도 얼마나 있습니까? 찬양도 열심히 하셨던 분이에요. 찬양 막 기타 치면서 찬양했던 분. 근데 다 까먹어 버렸어. 뭐 정치한다, 뭐 한다, 뭐 사업한다 다 날라가 버리고 신앙도 다 날라가 버렸어. 그래서 어머니가 저를 붙잡고 항상 얘기했어. 성천아, 너는 꼭 기억해라. 부모 믿고 저렇게 살다가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 너는 꼭 기억해라. 하여튼 얘한테 잔소리를 그냥 계속 하는 거야. 너는 정신 차려서 부모 믿고 말이지, 부모한테 돈 빌려다가 그냥 다 사업에 말아먹고 말이지, 신앙도 부모 믿고 하다가 자기는 별로 열심히 안 하고 간절하게 안 해가지고 다 날라버리고 말이지, 에? 저렇게 지금 정치한다 뭐한다 다 이상한 데 가서 하다가 다 날라가 버리는 저거 너는 꼭 기억해라. 저한테 얼마나 많이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잔소리 덕분에 제가 알았어요. 어머니, 제가 정신 차려 잘할게요. 잘할게요.
그래서 뭐예요? 이 신앙의 1세대든 2세대든 무슨 어떤 위험이 있냐면 자기가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예? 아버지가 안 낳았던 하나님이 아니라 맨날 언제 아버지한테 얘기만 들을 거야.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저희 집에 이 예배를 명절날 예배 드리잖아요. 삼촌들 오시고 작은아버지 오시고 예배를 드려요. 그럼 우리 아버지는 목사님이시고 우리 작은아버지는 장로님이시고 우리 막내 작은아버지는 집사님이시고 우리 고모는 권사님이세요.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이렇게 좋아요. 명절 때 뭐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 사촌 동생들이 문제야. 그냥 억지로 드리는 거야 사실은. 나도 골로 갈 뻔했고 정신 차려 보니까 하천들이 보이는 거예요. 얘네들 어떡하지? 그래가지고 제가요 이 세대들에 대한 제가 이 긴급함이 들어가지고 제가 우리 사촌들에서 항상 기도해요. 예. 교회도 코로나 되니까 뭐 대충 드리고 뭐 그러잖아요. 뭐 이 교회 저 교회 옮겨도 아니고 뭐 한다 바쁘다 뭐 교회도 잘 안 가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장로님인데 권사님인데 목사님인데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뭐가 문제입니까? 신앙의 2세대가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돼야 돼요. 그죠? 여러분 자녀들에서 기도 많이 하세요. 내가 교회 잘 다닌다고 안심하면 안 돼요. 제가 뭐 괜히 위협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신앙으로 끝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우리 신앙이 더 좋아져야지. 안 그래요? 여러분 이거는요 목숨 걸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들 아버지들. 예? 아시겠어요? 죄송합니다. 그래서요 우리 자녀들이 더 하나님을 잘 믿고 신앙의 유업들을 증가시켜 가야 되는데 다 까먹어. 예, 다 재산도 까먹고 뭐 신앙도 다 까먹어버려. 그러면 이제 완전히 그냥 개판되는 거죠 뭐. 그래서 아까 이것들 레위기 11장 4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냈다라고 하신 말씀 속에서 이제 뭐냐면 나 이제 더 이상 너희 조상의 하나님 말고 너희들이 하나님이 되고 싶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정결법, 먹으면 될 음식, 안 될 음식, 제사법,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조상 때 만났던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 진영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저는 기도하길 그래요. 하나님, 제가 만나던 하나님보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해주세요. 정말 제가 무슨 어떤 경험을 했든지 상관없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수준은 완전히 다른 수준이 되게 해주세요. 그게 저의 소망입니다. 안 그러겠어요? 야, 나는 이 정도 만났는데 너는 못 만났지? 아이고 경험이 없어요. 경험이. 이런 마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어떤 하나님을 만났든지 나보다 더 큰 하나님이 계시되기를 정말 원해요. 이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런 덕분에 그들은 종살이하던 삶에서 새로운 삶을 부여받았어요. 그러나 이제 또한 그들은 새로운 기회를 맞이하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와 국가와 민족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이제요 이 수준이요 한 개인의 하나님 수준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라는 한 개인, 이삭이라는 한 사람, 야곱이라는 한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이거는요 큰 도전입니다. 사실은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이것을 못했어요. 그죠? 난 하나 믿으면 땡이 됐는데 그 수준이 아니야. 가정을 이루면요 우리 정도에 결혼하면 알죠? 나 혼자 믿음이 좋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야. 내 아내가 있고 내 자식이 딸려 있는데 그쵸?
이제는요 다른 수준이에요. 이제는 나 혼자 잘 믿고 끝나지 않아요. 옆에 사람이 잘 믿어야 돼. 내 자식이 잘 믿어야 된다고요. 책임감이 달라. 그죠? 말도 함부로 못하겠어. 애들이 그걸 배워가지고 말 실수하면 그 애들 꼭 그걸 기억해가지고 아빠 저번에 이 새끼라고 그랬잖아요 막 이러고. 너 내가 한 말 좋은 말은 다 기억 못하니? 이 새끼 나쁜 말이잖아요. 뭐 하나 뭐 이렇게 잘못한 말하면 뭐 하나 꼬투리 잡아가지고 뭐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거는 나쁜 거잖아요. 뭐라 뭐 할 말이 없어요. 그렇지, 그래, 그래. 근데 내가 됐잖아. 이게 하는 거거든요. 이제 뭐냐면 이제 나 혼자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야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노예에서 자유의 인생, 유업이 없는 삶에서 유업이 있는 삶이 되는 것, 그 이상의 무언가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조상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이 토라포스를 묵상하시면 이런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너희의 여호와가 되기 위해,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이렇게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 거는요 묵상을 해봐야 돼. 아유 뭐 이렇게 이런 거 많이 쓰셔? 야, 넘겨가면 안 되고 왜 자꾸 이런 말씀을 하실까? 정말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를 생각하셔야 돼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의 여호와가 되려고 하는 표현을 많이 하세요. 이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인데, 이것은 뭐냐면 실제적인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특별한 관계를 형성하기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아마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라는 왕을 섬겼잖아요. 애굽에서. 이 바로라는 아주 힘든 왕을 섬겼거든요. 막 고욕하고 노동시키는 왕. 뭐 제대로 유업도 없어요. 그냥 함께 먹으면 땡이에요. 근데 이제 딱 애굽을 딱 나왔는데 말이죠. 하나님이 성막 짓는 것만 괜찮았어. 제사 지내는 거 괜찮았어. 근데 뭐 먹지 말라 먹어라 말씀하시면 말이죠. 막 잔소리가 늘어가셔. 이거 이상하다. 아니 뭐 성막 지세요. 뭐 하나님도 계셔야 되니까, 집 있으셔야 되니까. 근데 뭐 먹어라 먹지 말라, 이건 해라 하지 말라, 뭐 이렇게 말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말이죠, 그들이 이전에 섬기던 바로 왕보다 더 까다로운 권위자 정도로 생각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 막 우리 삶도 좀 인생이 변화했는데 이거 더 까다롭네 이거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소고기 드시고 싶어가지고, 양고기 드시고 싶어가지고, 예? 뭐 보석 필요하셔가지고, 아니면 하나님의 성막의 인테리어 좀 좋게 잘 해나가지고 편안하게 거하시려고 인테리어 잘 해놓게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를 생각해야 되겠죠. 말씀을 볼 때 내 개인적인 이기적인 욕망들을 생각하면 말씀이 전혀 안 보여. 그리고 하나님 마음을 전혀 알 수가 없어.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도 그렇잖아요. 내 입장만 생각하면요 이해가 안 돼. 삶이, 저 인간은 도대체 왜 저러는 거야 도대체. 인간아, 화상아, 너는 왜 그러냐 인간아, 이러면서 이해가 안 돼. 왜 이해가 안 돼? 내 이기적인 생각만 하니까.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의 자신을 나타내시고 계시하시면서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맺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소고기, 양고기, 떡 필요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요 깨끗하고 정결한 화려한 옷감 보는 거 원하지 않아요. 멋진 인테리어 필요 없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진실하고 신뢰하고 사랑하는 특별한 대상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진실하고 사랑하는 특별한 대상. 이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 소요? 양이요? 다 하나님 거예요. 금이요? 다이아몬드요? 보석이요? 다 하나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거 아닌 게 있어요. 그것은 뭐예요?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 중심이고 우리 영혼입니다. 브루스 올마이트라는 영화 보신 적 있으시죠? 브루스 올마이트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재미있는 코미디 영화인데 이 어떤 사람이 불평하다가 하나님 능력을 줬어요. 야, 너 맨날 불평하지 말고 그럼 너 하나님 역할을 해봐. 그런데 딱 하나를 못해. 그것은 사람들의 마음을 가져오는 일이야. 자유의지를 건드릴 수가 없어. 자기가 원하는데 뭐 폭포도 내리고 비도 내리고, 막 소행성 떨어지게 해서 특종 기자가 돼가지고 막 상 받고 막 부유가 되는데 한 가지를 못해. 자기 여자친구의 마음을 돌릴 수가 없어. 요트를 사주고 자동차를 사줘도 그 여자친구의 마음을 가져올 수가 없어. 마법을 써서 가져오려고 하는데 안 쓰대. 하나님은 진실하고 신뢰하고 하나님과 사랑하는 특별한 대상의 관계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관점과 우리의 잘못된 이해 관점들을 볼 수 있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 이야기예요. 여러분 잘 아시지만 탕자가 작은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다 받아가지고 미리 취해가지고 다 나가잖아요. 나가가지고 재산을 다 호랑방탕에 낭비해버렸어요. 다 써먹어버렸어. 다 까먹어버렸어. 그래가지고 이 아들이요, 아휴, 진짜 내가 있을 데가 없다. 아버지 집은 먹을 거라도 있는데 먹을 거라도 먹으러 가자. 근데 아버지를 볼 면목이 없어. 왜 없어요? 왜 없어요?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에? 떠났기 때문이 아니라 아버지 재산 다 탕진했기 때문에. 이 아들은요, 그게 죄송한 거예요. 야, 아버지한테 볼 면목이 없다. 내가 아버지한테 자신만만하게 다 가져간다고 했는데 다 홀랑 까먹어버렸네. 아버지 화내시지 않을까? 아버지 죄송해서 어떻게 얼굴을 봐. 그런데 아버지 관점 무엇입니까? 에이그 내가 그렇게 너 가져가지 말라 그랬지? 뭐라 그랬어 내가? 아유, 지금 우리 가정 재산이 이제 얼마나 날라갔어? 정신 차려라 해? 하지 않으시고 보자마자 그 아들을 끌어안고 반지 끼우고 신발 신기고 옷 입히고 잔치부터 열어. 말도 안 들어보고 이놈이 정신 차렸는지 정신이 나가 있는지 모르는데 일단 왔다고 그 난리가 나. 아들은 멘트도 준비하고 있었는데 아버지 제가 이렇게 하면 아버지 제가 이렇게 죄송해요. 이렇게 하면 멘트를 다 준비했는데 멘트도 얘기도 못했는데 그냥 그 잔치를 열어버렸어. 그러니까 이걸 보고 있다가 큰아들 어떻게 됐어요? 큰아들이 어디 됐어? 열이 뻗쳤어요. 장난. 아버지 지금 장난하십니까? 아니 제가 아버지를 섬기고 일하고 제가 뭐 한 푼 달라고도 안 하고 그렇게 이 가정의 재산을 불리고 말이죠. 일을 열심히 하고 말이죠. 이 가문을 세우려고 말이죠. 제가 얼마나 밤새도록 그냥 했는데 저 탕진한 저 아들내미 왔다고 저렇게 말 저 하나 소 한 마리 안 잡아주셨잖아요. 그러면서 말이죠. 저 소가 나오고 막 음식이 나와요. 파티가 나와요. 파티 안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 합니까? 얘야 너는 나와 같이 있었잖니. 저 아들이 이렇다가 다 돌아왔으니 우리가 잔치하는 게 마땅하지 않니? 그리고 내 거가 다 네 거 아니니? 그러니까 뭐예요? 집 나간 탕자가 있었고 집 안 나간 탕자가 있었어. 집 나갔던 탕자, 집 안 나간 탕자. 다 뭐예요? 중요한 점이 뭐예요?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하고 가치 여기지 못한 거. 뭐 재산
하나님은 재산이 중요하지 않아. 재산은 아무 중요하지 않아. 재산? 재산, 없어? 이러면 되지? no problem. 우리 아니 아빠 사장님은 그렇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돈? 벌면 되지? 그랬다, 맞죠? 돈? 벌면 되지. 네 건강이 중요하잖아. 멋져요. 그죠? 야, 네 건강, 내 건강이 중요하지. 뭐 돈이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 그런 거야. 멋져요? 아버지 관점이 그거예요. 야, 너는 나랑 같이 있었잖아. 그러니 아들이 잃었다가 돌아왔으니 잔치 오는 게 뭐가 그렇게 화가 나는 일이니? 여기서 관점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아버지는 함께하며 동행하는 관계에 대한 관점이고, 탕자과 큰아들은 잃어버린 재산에 대한 관점이야. 마치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약속의 땅을 가냐 못 가느냐 문제. 하나님은 전혀 그것에 개의치 않으셔. 약속의 땅 당연히 들어가지.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의 하나님이 난 되고 싶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들리지가 않아. 들리지가 않아. 분명히 들었는데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 제가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지금 저의 삶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예요?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래? 네가 나를 신뢰하길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신뢰하라고요? 나를 신뢰하길 원해. 아니 그거 말고요. 제가 어떤 대단한 거 한번 해볼까요? 뭘 어떻게 할까요? 아니 네가 나를 신뢰하면 돼. 하나님, 지금 이 순간 저 원하시는 게 뭐예요? 네가 나 사랑하면 돼. 나와 함께하면 돼. 나와 동행하면 돼.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알겠는데 중요하고 위대한 거 없으세요? 네가 나와 동행하면 된다. 이 이야기가요, 저만 있는 이야기가 아니고 복음서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사람들이요 만나의 오병이어 기적을 보고요, 기적을 보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우리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고 싶잖아요. 오병이어의 기적 일으키고 싶잖아요. 바다 건너고 싶잖아요. 우리도 어떻게 하나 하나님 했어요? 나를 믿으면 된다. 아니 특별한 선포 이런 거 알려줘보세요. 나를 믿으면 된다. 하나님 보내신 아들을 믿으면 된다.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관계에 정말 우리가 추구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네, 여러분 아까 제가 사도 바울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너무 고상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고상하다는 것은 정말 가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가치에 대한 이해를 가질 때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한 가치를 발견한다는 것은 또 한편으로는 다른 편에 대한 가치가 하향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예를 들면 이래요. 이전에 돈이 가치 있는 일이었는데 건강을 잃어보니까 돈이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는 아껴가지고 막 돈 벌고 막 이랬는데요, 건강을 잃어보니까 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 건강이 중요하다. 그래서 가치가 바뀌었어. 지금 이제 건강을 지키려고 좋은 거 먹고요, 운동도 하고 지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니면은 이전에는 명예와 인정이 중요한 가치였어요. 사람들이 인정받는 거, 명예로운 게 되는 거. 그런데요, 돈이 없어 보니까 너무 힘들어. 야, 돈 한 푼 없으니까 그지더라. 야, 인정은 무슨 인정이냐? 선생님, 사장님 들어와서 무슨 소용이냐? 돈 없으니까 어디 가면 홀대받고 말이죠, 무시받고 말이죠.
야, 돈이 최고야. 그래가지고요, 인정과 명예는 이제 내려놔. 야, 그런 거 필요 없어. 뭐 사장 뭐 그런 거 필요 없어. 나 이제 돈 벌 거야. 그래서 돈 버는 일에 갑니다.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뭐냐면, 어떤 것에 대한 가치를 발견한다는 것은 다른 것에 대한 가치가 지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하시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 지식이 얼마나 가치 있고 영광스럽고 고상했는지 내가 다른 것들을 기꺼이 내려놓고 지불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서 지불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한 지불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상이 하나님 덕분에 출애굽됐지만 이제 조상 덕분은 끝났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들이 해야 될 역할들과 부르심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총이 부어져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과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는 전부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고상한 지식 때문에 배설물과 같이 여기는 대가를 지불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언가를 더 알기 위해서는요, 무언가를 덜 알아야 돼. 제가 대학교 때 교수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박사들 뭐 대단한 것 같지만 박사들, 자기도 박사래. 박사인데 못하는 게 너무 많대. 예를 들면 영어는 너무 박사인데 다른 것들은 완전히 바보래. 그러니까 공부하느라고 이거는 박사가 됐는데 다른 것들은 더 몰라. 그죠? 사실은 우리가 무언가 전문가가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될 때 다른 것들에 대해 더 비전문가가 되는 거야. 왜냐하면 나의 시간과 에너지와 관심과 헌신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가치라는 것은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더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정말 가치 있는 일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요, 46살 된 저의 마음을 뛰게 합니다. 20살 때 저의 마음이 아니라, 복음 전도와 뭐 세계 복음화 추수 이거 20살 때, 30살 때 뛰게 할 수 있죠. 지금도 뛰지만. 그런데요, 제 마음에 정말 이 열정과 흥분을 줄 수 있는 거는요, 하나님을 더 알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결코 지루한 분이 아니기 때문에, 한정되어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제 나이를 말씀드려도 죄송하지만 그냥 예를 드는 겁니다. 제 나이가 돼서도 내가 하나님에게 열정과 흥분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더 알 수 있게 된다는 기대입니다. 여러분들 기대가 되세요? 여러분이 기대할 만한 일이 있습니까? 앤디 목사님 그런 말씀 하셨죠? 60대면 70대면 소망이 사라진다고. 여러분, 그런데요, 60이 돼도 70이 돼도 80이 돼서 우리 마음을 뛰게 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하이데베이커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60이 넘어도 이 수풀을 헤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 때문이래요. 60이 되면요, 이제 선교사님들은요, 사역을 내려놓습니다. 내려놓고 후진 양성을 위해서 사역하세요. 건강도 체력이 안 되잖아요. 예? 목사님 그 순방 한번 갔다 와도 병 나는데 60이 돼가지고요, 수풀을 헤치면서 간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근데요, 하이데베이커 목사님은요, 모잠비크 선교사님인데요, 미국인 선교사님인데 이분은요,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자기가 지금도 수풀을 헤치면서 복음을 전한대요. 그게 진짜 행복 아닙니까? 60이 돼도 내가 열정을 가질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거, 흥분되는 일이 있다는 거.
사도 바울은요, 흥분되는 그 고상한 지식 덕분에 자기의 특권을 내려놓을 만큼 그 마음을 뛰게 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더 가까이 오기를 원하십니다. 멀찌감치 있지 않고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실제 가운데 더 들어오길 원하세요. 하나님은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더 계시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더 알 수 있다면 우리는 기꺼이 사도 바울처럼 야, 다른 것들이 정말 배설물과 같은 정도구나 라는 고백들을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성막도 제사도 모든 부정한 짐승이든 그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기 위한 모든 과정일 뿐입니다. 과정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 과정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우리가 만나기를 원해요. 여러분, 우리 신앙에 거기서 머물지 않게 원해요. 뭐 이거 하지 말라, 이거 저 해라, 뭐 저거 하지 말라 로 끝나지 않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더 알 수 있을까, 하나님을 더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하나님께 어떻게 더 가까이 갈 수 있을까를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마음을 갖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설레고 흥분됩니다. 주님을 더 알게 될 것을 우리의 마음이 흥분되고 설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더 말씀하실 것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더 계시해 주실 것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정말 가치 있는 것들을 발견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허무하고 헛된 인생이 아니라 진정한 참된 가치들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애정이, 우리의 헌신이,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른 것들이 아니라 참된 가치들에 사용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더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 더 만나고 싶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으로 만나고 싶습니다. 우리 선조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고 싶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유명한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저의 하나님으로 만나고 싶습니다.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저의 하나님으로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저의 하나님 여호와가 되게 해주십시오. 다른 누구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 신앙 좋은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저의 하나님으로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 더 알고 싶습니다. 주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원합니다.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주님, 시작하여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아버지, 우리 영혼의 시간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이름, 그 이름 예수이십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우리의 마음과 영혼의 진정한 갈증과 갈망과 해갈이 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그 새롭고 산 길을 통해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샤이라마마마,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더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제가 이 고상한 지식을 얻고 싶습니다. 저의 이 가치를 발견하고 싶습니다. 주님을 아는 가장 이 고상한 지식의 가치를 발견하기 원합니다. 더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를 이 부르심들에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약속의 땅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관심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해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을 신뢰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 순전하고 진실하게 하나님과 사랑하기 원합니다. 샤이라마마야라마마마 홀레라바야라마라바 시리리리. 하나님, 우리는 죽도록 노동하는 인생들이 아닙니다. 죽도록 고생하는 인생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는 인생들입니다. 우리의 삶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는 삶입니다. 쉐라마마야라마 쉐라라 Open my eyes. Holy Spirit come. 성령 오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소서. 하나님, 신령한 지혜와 계시 성령님으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소서. 하나님, 오이라바라마 샤이라마마마 오이라바라마이라마 샤이라마마마. 가장 고상한 지식, 가장 고상한 지식 얻기 원해요. 가장 고상한 지식, 가장 고상한 지식, 내 주 예수를 아는 지식, 내 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 쉐예랄라야랄라야마. 하나님, 제 마음이 뜁니다. 제 마음이 흥분됩니다. 하나님 때문에. 주님께 모든 것들이 쉐라야랄라야랄라야랄라. 감사합니다. Spirit of the wisdom, Spirit of revelation. 주님, 더 알게 하소서. 더 가까이 가게 하소서. 쉐라라라라라라 쉐라라야라마마. 내가 사는 이유 오직 그분만, 그분을 위해서 나 살리라. 샤이라마마.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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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언적으로 초청하기 원해요. 우리는 주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마당만 밟고 떠나가는 인생들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초청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더 만나고 그 고상한 지식이신 예수를 더 아는 그 자리로 더 나아가기 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있는 강대상으로 나오십시오. 자, 잠시만요.
예언적으로 이 강대상이 여러분들에게는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거리로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예언적으로 여러분을 초청하고 싶어요. 지금 마음에 감동이 들고 하나님을 더 아는 자리로, 더 깊이 함께하는 자리로 가고 싶다고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이 앞에 나와서 저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초청합니다.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샤이라 마마마,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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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이라 마마, 아버지, 아버지, 우리 신을 벗고 주님 앞에 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이 주님과 멀어진 마음이고 싶지 않아요. 주님과 가까워진 마음이고 싶어요. 주님과 가까워진 마음이고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같이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합시다. 샤이라 마마, 하나님 마당만 밟고 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자가 되기 원해요. 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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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주님을 깊이 만나기 원해요. 주님을 더 만나기 원해요.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해요. 하나님을 더 만나기 원해요. 하나님을 더 만나기 원해요. 샤카이라 마마마, 예라 마마, 예라 마마, 아버지, 아버지. 마마마마마마마마, 아버지, 우리는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주님을 더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 고상한 지식을 얻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 고상한 지식을 얻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에 정말 가치 있는 것들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샤이라 마마, 예라 마마, 아버지, 우리 마음에 거룩한 불이 임하게 하소서. 우리 마음에 거룩한 불이 임하게 하소서. 우리 마음에 거룩한 불이 임하게 하소서. 오, 샤이라 마마, 예라 마마, 예라 마마, 예라 마, 샤이라 마마, 예라 마마마, 오, 샤이라 마마, 예라 마마, 아버지, 우리 마음에 거룩한 불이 임하게 하소서. 우리 마음에 거룩한 불이 임하게 하소서. 우리 마음에 거룩한 불이 임하게 하소서. 주님, 우리 마음에 거룩한 불이 임하게 하소서. 주님, 우리 마음에 거룩한 불이 임하게 하소서. 주님,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계시, 그 고상한 지식이 임하게 하소서. 우리 마음에 그 고상한 지식이 임하게 하소서. 샤이라 마마, 예라 마마, 예라 마마, 신령한 지혜와 계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과 심령을 밝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샤이라 마마, 예라 마마마,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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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이라 마마, 예라 마, 예라 마, 예라 마마. 아버지, 우리는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주님께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 더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주님, 샤이라 마마, 예라 마마, 예라 마, 예라 라마, 예라 마, 예라 마마, 주님께 더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더 주님을 원합니다. 그 고상한 지식을 얻고 싶습니다. 하나님, 샤이라 예라 마마마, 샤이라 예라 마, 주님, 주님이 더 계시되기 원합니다. 주님이 더 계시되기 원합니다. 주님이 더 계시되기 원합니다. 그 고상한 지식을 얻고 싶습니다. 하나님, 샤이라 마마, 예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마라마, 샤이라 커야라마, 깰지어다, 깰지어다. 우리 속사람이 깰지어다. 속사람이 깰지어다. 우리 속사람이 깰지어다. 더 일어날지어다. 샤이라 예라라야라마 커야라마, 예라마라마. 그 하나님, 주님을 더 만나는 그 자리를 우리를 인도하소서. 하나님, 이끌어주소서. 하나님, 샤이라 마마라마마마, 샤이라 마마마. 아버지,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샤이라 마야라 마마, 샤이라 마마, 이라마.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는 것만큼 우리가 가까이 가기 원해요. 하나님, 뒤로 멀찌감치 있기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가기 원해요. 하나님의 영광과 실제가 있는 곳에 있기 원해요. 하나님, 멀찌감치 구경하는 자가 되고 싶지 않아요. 저의 하나님이 되고 싶어요. 하나님, 저의 하나님으로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 샤카라바바, 샤이라바바, fire, Jesus, baptize my heart, Jesus. 주의 성령의 세례를 부으소서. 주의 성령의 세례를 부으소서. Let it rain, let it rain. Baptize my heart, Jesus, holy fire.
Open up the heaven, open up the heaven, open up the heaven. 주님 모두 배중 가운데도 의자가에 앉은 자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영으로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과 심령들이 더 주님께 가까이 가는 걸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걸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샤이라마마라마 샤카이라마마 샤카이라마마라마 Open up the heaven. Open up the heaven. Open up the heaven. Let it rain. Let it rain. Open up. Flood up. 하나님 이 시간 특별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특별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특별히 새로운 차원의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새로운 차원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새로운 차원의 믿음을 가지고 나가게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가 느낄 때에도 느끼지 못할 때에도 주님께서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리심을 믿는 새로운 차원의 믿음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신령한 거룩한 기름 부심을 부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더 기대하고 이 시간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이 고상한 지식을 향한 올바른 가치들을 지불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처럼 올바른 가치에 지불되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멀찌감치 있지 않으시고 우리를 가까이 불러주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누구보다도 가까이 하기를 원하시고 열망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지금 우리 심령 가운데 그 새롭고 산 길이 되신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격려하시고 이끌어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이곳에 있는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이 앞에 나오는 모든 헌신과 결단하는 자들 머리 위에,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간절히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기도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앞에 나오시면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